오늘 요한복음 1장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월 7일 날 코리아 가상현실 페스티벌에 참석을 하셔서 가상현실 세계를 직접 경험을 하시고 굉장히 놀랍다, 대단하다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다음 세대는 아마 절반은 가상현실에서 살고 절반은 현실에서 살지 않을까, 그런 소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가상현실에서 있을 만한 일들이 지금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가상현실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권력형 비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순실, 차은택, 최 씨의 딸, 우병우 수석의 아들, 이런 사람들은 가상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인데, 그들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무려 기업이 자발적으로 800억을 모금했다고 그러고, 또 차은택 감독 같은 경우에는 특정 대기업이 광고 절반을 이 사람한테 넘겨주고, 이화여대 총장이 물러나는 사태가 일어나고, 코너링을 잘한다고 고위직에 운전병이 되고, 이런 일들이 가상현실이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는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저런 세상에 나도 한 자리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가상 세계일까요? 아니면 현실 세계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가상 세계처럼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현실 세계여야만 합니다. 오늘 요한은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6절에서 34절까지 길게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한 시대의 종말을 뜻하고 또 다른 시대의 출발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라.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이제 모세 시대, 율법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상징적 인물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율법 시대의 마지막 종착점이고, 그리고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선구자로서 새로운 시작의 그 선언을 하는 사람으로 오늘 요한복음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아터 핑크는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두 가지는 같이 있어야 하지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진리가 없고 진리가 없으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1장 16절에 보시면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NIV 성경은 하나님의 연속적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적 은혜를 더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연속적 축복, 계속되는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0절에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진리를 가져야만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증언을 요한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1장 6절에서 1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1장 9절에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의 창조주요, 세상의 주권자여, 세상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먼저 10절에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세상에 창조주가 왔는데 세상은 몰랐습니다. 세상에 주인이 왔는데 사람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슈투더트 케네디 박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도 아마 동일한 반응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그리스도에게 무관심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땠나요? 자기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빌라도의 재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백성이 바로 자기 백성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오늘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 사람을 낳으려면요, 아버지와 엄마가 있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의 방법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출생하실까요? 하나님의 출생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진리가 가져오는 놀라운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어제 부작교회 세미나에서 부모학교라는 책을 가지고 북세미나를 했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이제 다음 달까지 저희가 2번에 걸쳐서 세미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모학교에서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정말 끔찍히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 부모, 육신의 부모보다 더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시고 더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게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사춘기 지날 때 저희 집이 많이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중계동 철거민촌에서 살았는데 동네에 불량배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동생이 학교 갔다 돌아오다가 이 불량배들을 만나서 불량배들이 애워싸고 애를 폭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깨진 유리병으로 아이 등을 찔러가지고 집에 피를 흘리고 오니까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동네 병원에 아이를 데려가서 일단 등을 꼬매고 치료를 했는데 집에 치료비가 없는 겁니다. 의사에게 치료비 때문에 고민하던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손에 차고 있던 시계를 풀러주는 거였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아버지에게 유일하게 남은 그 어떤 인생의 기념물이 시계였던 것 같은데, 기꺼이 동생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시계를 풀러주고 미안하다고 계속 굽신거리고 인사하고 나오는 아버지를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 아닌가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걸 주고 싶어한 게 아버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창세기 48장 15절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섬기고 이삭이 섬기고 야곱이 섬기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양육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의 삶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는요, 이 세상 어떤 환경에서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도우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묵상하고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언제 때가 되면 우리 인생의 길을 여시고 새로운 계획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심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널드 밀러라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블루라이트 재즈라는 책을 가지고 무려 150만 부 이상을 판매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0대 시절에 별로 말이 없는 아이였고 수동적인 사람이었고 어디에도 적응을 못하는 그러한 아이였었습니다.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아이였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신실하게 나갔습니다. 어느 날 고등부에서 소식지를 만드는데 이 도널드에게 글을 하나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도널드가 글을 썼는데 학생들도 너 참 글을 잘 쓴다 그러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너는 뛰어난 작가라고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도널드 밀러가 그때 고등부에서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칭찬을 들었을 때 자기 인생에 문이 열리고 그리고 자기의 미래가 내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정말 뛰어난 작가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새로운 도전을 주는 작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언젠가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라도 내 인생의 문을 여시고 내게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14절에서 18절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14절에서 독생자의 영광이요 18절에서 독생자 하나님이라고 두 번 반복이 됩니다. 진리는 뭔가요? 예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1장 14절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중에 하나예요. 1장 14절이야말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14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14절입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요 살과 뼈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인간 본래의 실존입니다. 육신이 되어 된다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가 에게네토라는 단어예요. 에게네토는 뭐냐면 본질의 형태가 바뀌는 겁니다. 본질의 형태가 바뀌어서 전혀 새로운 형태를 갖추는 걸 에게네토라고 그래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본래 형태를 버리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이게 에게네토입니다. 성육신은 뭔가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와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셔서 사람으로 오신 것, 이게 성육신이잖아요.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육신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속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해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 다음에 하신 게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다시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님의 그 육체의 일부로 만드신 것, 이게 제2의 성육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육신은 주님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도 이 성육신의 영광, 성육신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나는 주님의 손과 발과 눈과 코와 그 몸의 일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나를 주님의 몸의 일부로 삼으신 겁니다. 내가 주님의 육체의 일부라면 주님이 날 버릴 수 있나요? 내가 내 몸이 싫다고 내 몸을 뜯어버릴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갔나 보십시오.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쉐키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다는 말이 하나님의 장막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 내가 하나님의 거처일 뿐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제2의 성육신, 성육신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육신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분리될 수가 없고 주님과 나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의 두 번째 성육신의 은혜 안에 들어있는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고 이 진리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더불어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의 일부가 되어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뜻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의 몸의 일부로 붙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도전과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고 계신데, 우리가 주님이 하고 계신 일을 믿지 않고 보지 않고 우리가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기회를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피터라는 사람이 마크 베터슨이 쓴 책을 읽고 있다가 그 책에서 오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장소, 지금 있는 이 시간, 바로 이 장소와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기회가 있다는 글을 읽고 그 글을 묵상을 합니다. 지금 피터는 피닉스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라스베가스로 가는 비행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글을 읽다가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시간, 여기에 하나님의 일이 있다. 무슨 뜻일까 생각하다가 자기 옆에 앉아 있는 승객을 보았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생 같이 젊은 여자애가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회가 있나 싶어서 그 여학생에게 절을 하니까 이 아이가 얼굴을 획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창문만 내다봅니다. 말하기 싫다는 그 표현이 역력합니다. 그래도 성령께서 혹시 지금 이 비행기 안에서 지금 이 시간에 내 옆에 있는 이 젊은 아이한테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기도하고 다시 피터가 그 여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참견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얼굴이 많이 어둡다. 혹시 낯선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얘기라면 나한테 얘기를 해라. 내가 얘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겠다. 혹시 말하고 싶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17살이고 임신 3개월인데 남자친구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를 버린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하라고. 부모한테 얘기하면 부모는 분명히 실망하실 거고, 부모가 알면 자기가 지금까지 부모에게 늘 실망만 줬는데 이 일로 더 큰 실망을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침에 아버지 신용카드를 훔쳐서 라스베가스로 가는 비행기표를 끄는 겁니다. 라스베가스는 낙태가 불법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피터가 라스베가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부모에게 전화를 해서 그 딸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내가 옆자리에 앉은 사람인데 이러저러해서 딸이 지금 라스베가스에 왔다고. 그리고 그 딸한테 부모한테 전화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울면서 전화를 하니까 그 부모가 괜찮다. 다시 다음 비행기 타고 돌아와라. 너는 여전히 내 딸이고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우리 가족이 될 거다. 너를 대신해서
네 아이를 키워줄 테니까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와라. 아이는 그 부모의 얘기를 듣고 비로소 안심을 하고 그리고 다음 비행기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럼 피터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걸 믿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찾았을 때 바로 옆자리에 그 아이가 있을 줄은 그 자신도 생각을 못한 거였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연한 자리에 옆에 앉았는데 그로 인해서 한 생명이 삶을 얻었을 뿐 아니라 하나의 인생이 그 구덩이에 빠질 뻔한 인생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그 가정을 혹시 이 일이 나중에 알려졌을 때 그 가정이 얼마나 큰 파탄과 파괴와 그리고 실망이 덮쳐왔겠어요. 근데 그 가정이 실망할 것을 미리 막아주고 오히려 가정의 화목을 이루어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나도 그 가운데 거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 나는 주님의 몸의 일부다. 도대체 이 진리는 이게 가상세계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현실이어야 돼요. 하나의 신앙의 이론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매일의 삶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내 인생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새로운 도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사명, 새로운 헌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18절에 또 다른 독생자는 어떤 건가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동일한 의미를 우리에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보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본질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는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셨다는 것은요, 그 고유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고유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특별함, 그걸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계시의 특권을 가지신 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요? 돈이요? 아이디어요? 삶의 의욕이요? 취직하는 거요? 아들, 딸들이 결혼하는 문제요. 우리는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나와 같이 동행하는 거처를 함께 하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뛰어난 엔지니어 스티브 스튜어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 전 세계에서 더러운 물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에 고통을 당하고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어가는 많은 아이들이 1억 2천만 명입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뛰어난 엔지니어 이 스티브 스튜어드한테 $50를 가지고 물을 얻을 수 있는 워터펌프를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이 워터펌프를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티브가 2주 동안 거의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이론과 아이디어와 설계도를 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50의 워터펌프를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불가능하다는. 아이디어도 바닥나고 이제 새로운 기술도 없고 그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2주 동안 전심을 다했는데 얻은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물 때문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를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엔지니어 기술을 주셨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연히 책꽂이 앞을 서성거렸는데 10년 전에 이태리 여행을 갔을 때 그 이태리 여행 가서 그 다빈치가 쓴 스케치를 모아놓은 책을 하나 사놓은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과학과 기술에 대한 책이 거기 글이 쓰여 있고 다빈치의 스케치 몇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그 책을 뒤적거렸는데 다빈치의 스케치가 그 비행기 뭐 여러 가지 과학기술 스케치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빈치의 스케치 가운데 워터펌프 스케치가 있는 걸 처음 발견한 겁니다. 구글에다 쳐보니까 인터넷에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워터펌프 스케치가 구글에도 안 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는 게 이 워터펌프인. 그걸 발견하는 순간에 스티브가 그걸 가지고 만들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빈치는 가죽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스티브는요, 개발도상국가 어느 나라에든지 PVC 파이프가 있으니까 PVC 파이프를 가지고 이 워터펌프를 만들어 본 거예요. 다빈치는 그 길이가 40피트밖에 안 됐는데 PVC 파이프로 만든 건 100피트 이상의 그 길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낼 수 있다는 걸 찾아냈습니다. 이 PVC 파이프를 가지고 다빈치의 설계도를 가지고 만든 워터펌프는 얼마를 들었냐? $17 84센트가 들었습니다. $50 미만으로 워터펌프를 만들어달라는 선교단체의 요구를 3분의 1로 줄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선교지에서 고장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스티브가 이 파이프로 만든 워터펌프를 320만 번을 작동을 했는데 한 번도 고장이 없었습니다. 스티브는 그 책이 벌써 10년 전에 꽂혀 있던 책입니다. 다빈치는 500년 전에 그려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꺼내셔서 스티브로 하여금 지금 전 세계에 물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워터펌프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펌프 이름을 1억 2천만 명에게 도움을 준다 그래서 XS 1.2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19절에서 34절까지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증언을 더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6월절 어린 양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요? 십자가의 6월절의 어린 양이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 위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너무나 또렷하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마누라는 몇 년 전의 죄를 기억하고 또 잔소리를 해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어요. 하나님은 잊었다고 그러셨는데 내 주변 사람들은 잊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받은 걸 믿으십니까? 나의 모든 옛 죄를 씻어주신 은혜를 믿으시나요? 나를 죄로부터 해방하신 어린 양의 피를 믿으십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예요? 그분은 33절에 보시면 세례 침례 요한이 예수께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사람인 줄 알리라. 메시아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율법 구약에도 침례가 있었습니다. 이방신을 믿다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침례를 줬어요. 그러므로 침례는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했을 때 3,000명에게 즉시로 준 게 뭐예요? 침례를 줬습니다. 침례는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부활의 연합을 뜻하기도 하지만 로마서에서, 그러나 예식적 측면에서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습니다. 예수님은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정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는 이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은혜로 나타날까?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드시는 이 구원의 완성 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는 건 뭘 의미해요? 이제 내 인생이 새롭게 출발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새롭게 출발해요?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면 이제부터 성령으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일부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이 성령이 매일의 삶 속에서 진리의 영이 되시고 또 지식의 영이 되셔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가 즉시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될 수 있고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미국의 버밍햄에 하일랜드 교회가 있고 이 하일랜드 교회에 그 센터가 드림 센터가 있습니다. 이 드림 센터는 특별히 그 지역에 있는 창녀들을 도와주는 교회 기관입니다. 어느 날 드림 센터 책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침에 이제 가방을 들고 차를 타고 드림 센터로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마음에 털양말을 가지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기분이 묘하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왜 털양말? 그것도 남자가 털양말을 왜?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아내한테 여보 털양말 그거 왜? 그냥 줘. 그리고 가방에 넣고 운전을 해서 드림센터 앞에 왔는데 드림센터 앞에 웬 여자가 쓰러져서 의식을 잃은 겁니다. 길거리 창녀였었어요. 그 지역의 창녀들은 무슨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드림센터에 와서 도움을 받았거든요. 911을 부르고 의식을 잃은 그녀를 안고 실내로 들어가서 의식을 잃어버린 상황에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 자매를 안고 계속 기도하면서 깨어나기를 기다렸는데 이제 몸이 따뜻해지니까 의식을 서서히 차리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의식을 차리는 그녀를 보고 목사님이 그녀에게 질문했습니다. 지금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냐고. 물을 마시고 싶다거나 커피를 마시고 싶다거나 그런 말이 나올 줄 알고 내가 뭘 해줬으면 좋을까 그랬더니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 털양말을 시켜달라. 목사님이 가방에 뭐가 있어요? 털양말이요. 그래서 털양말을 얼른 꺼내니까 그녀가 내 옷 색깔하고 너무 잘 맞는 털양말을 준비해 주셔서 고맙다고. 앰뷸런스를 타고 떠나는 그녀의 뒤를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생각을 했습니다. 길거리 여자입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녀가 그 밤새 추위에 떨고 온몸이 얼어붙은 그녀가 털양말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아침 출근길에 목사의 마음에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서 출근하던 걸음을 뒤돌아서 털양말을 준비하게 하신 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털양말은요 없어도 살아요. 지금 병원에 실려가는데 그게 그렇게 그녀의 인생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렇게 인생에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그녀의 인생에 무슨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무슨 마스코트도 아니고 그냥 털양말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도 하나님 준비해 주신다면, 신앙은 가상현실이 아니에요. 진리를 알면 은혜가 와요. 그것도 은혜 위에 은혜가 와요. 우리에게.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그냥 재미없게 무의미하게 한 시간 와서 예배드리고 일주일 내내 나 혼자 힘들게 사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지도하시고 가리키시고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없는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